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꾸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냅시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25절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요 아하스 왕 통치 때의 일을 7장에서 다루고 있죠.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고요. 이 앞에서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인데 막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하스에게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네가 징조를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그러면 그에게 믿음이 생길 거고 그가 돌이켜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이랬는데 그는 하나님께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죠. 왜냐고 하면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침공 앞에서 그 뒤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에다가 돈을 주고 이 두 나라를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해놓았고요. 자기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굳이 뭘 묻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친히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요구해서 구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같은 악한 죄인에게 구원을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가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징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것이 이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임마누엘 아이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정말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리는 때,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장성한 이렇게 믿음의 청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이 임마누엘 아이가 청년이 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엉킨 젖과 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비상식량입니다. 전쟁이 나면 곡식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치즈나 혹은 꿀 같은 것이 비상양식인데요. 아이가 청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연명하게 될 것이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청년이 되어지고 이 아이가 구원자로 나서게 될 때가 되면은 그가 딱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악이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것,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요, 이제와 또 나중,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앞에 있는 유다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의 임마누엘 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 아기는 아하스의 아들로 나올 히스기야라고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아하스의 같이 악한 왕에게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역대 가장 선한 왕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생각해보면 히스기야 다음에 바로 나온 그의 아들 이 므낫세입니다. 제일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 아하스와 므낫세 사이에 히스기야가 끼어 있다는 것은 인간적인 혈통이나 육정만으로는 나기 힘든,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베푸셔서 나온 특별한 은총의 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끼워 놓고 보게 되면 그의 예언대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이제 청년이 되어서, 믿음의 청년이 되어서 왕이 되기 전까지와 그 이후에 이 변화가 역사적으로도 실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역시 완전한 구원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그 당시 초반에는 유다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아시리아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이유는 히스기야 네가 하나님 대신 바벨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주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완전히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밖에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 이후의 일에 대해서 17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 앞에서 악한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돈을 주고 와서 뒤를 쳐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좀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그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거나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었죠. 자, 하나님은 이제 그 에브라임이,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유다에 있을 일은 유다의 계획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망하게 해주었으니까 이제 아수르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된다가 아니라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왕 때 북왕조와 남왕조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너와 너 백성과 너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가 돈 주고 불러온 아수르 때문에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돈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쳤으면 거기서 멈추면 될 텐데요. 보니까 유다가 만만해요. 그래서 유다까지 삼키려고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운명은 반드시 이러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18절 한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분, 사실 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데요, 가끔 자연재해 중에서 애굽의 파리떼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아수르의 벌떼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와서 골짜기, 바위 틈, 울타리, 초장에 앉아가지고 많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유다 온 땅을 처참하게 유린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이 그 재앙이 바로 이제 아수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수르에 대해서 하수 저쪽에서,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으니까요.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다. 돈 주고 빌려온 날카로운 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뒤 좀 쳐주세요. 이스라엘하고 아람 좀 쳐주세요 했는데, 이들이요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머리털, 발털, 수염을 밀고 깎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기 머리털, 발털, 수염은 사실 제사장들은 여기에다가 손을 대지 못하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이 삭도를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더럽혀지자 이방에 의해서 더럽힘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털 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이 유다 땅에서 정말 황무지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고요. 또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물론 그때 위에서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 아기의 예표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요. 결국 아시리아에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예루살렘 정도만 남겼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제 남게 되죠.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이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이제 2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제 고통을 당할 때의 모습을 한 사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란에서 살아남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여기에 묘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21절,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날에 살아남은 자가 얼마나 적었냐고 하면, 한 사람의 집에 요행이 어린 암소하고 양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암소와 양 2마리 통해서 여러분들 짤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얼마겠습니까? 또 특별히 전란에는 아까도 보았지만 이 우유나 꿀 외에는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주식으로 삼으면 얼마나 몇 명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젖이 얼마나 많든지 신선한 젖뿐 아니라 엉킨 젖, 다시 말하면 치즈 보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그 한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얼마나 적든지 암소 새끼 1마리하고 양 2마리 우유로도 충분히 모자라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1000거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여러분, 당시 유다의 포도원이, 부유한 사람의 포도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포도나무가 몇 주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000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각 포도나무 한 주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은 1000개 가치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로만 1000그루가 있는 포도원,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포도원에서 찔레와 가시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황폐했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사람이 안 산다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몇 마리 안 남은 이 그 소나 양으로부터 우유가 모자라지 않다는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사람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찔레와 가시밖에 없으니까 워낙은 무슨 예를 들면 낫이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안에 뭐가 산다는 뜻입니까? 맹수들이 산다는 뜻이죠. 황폐되어도 그 황폐함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맹수들이 그냥 살 정도가, 그래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뭐 낫도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들어가도 여러분 맹수가 갑자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활과 화살을 준비해서 가야 될 정도이다. 그러니까 황폐함이 얼마나, 진짜 이거는 사람 이 가꾸던 아름다운 포도원이라는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5절도 한번 볼까요? 보습으로 갈든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러분, 과거 산을 보습으로 다 가꾸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곡괭이 같은 걸로 다 파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만든 개간한 야트막한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너무 많아서 아예 갈 수조차, 접근할 수조차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쓸 수 있는 용도는 무엇이냐고 하면 유목민들이 가축을 방목하는 곳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무슨 가꾸는 땅이 아니라 그냥 뭐 방목을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흩어져서 있다가 거둬들이는 이런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땅이, 우리 표현으로 치면 문전옥답이 이제 그냥 완전히 뭐 내버려진 땅처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간은 참 악하죠. 아하스처럼 지금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구하라고 하고 그 징조를 구했다가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는 정말 돌이켜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요, 내 방법, 아수르라는 내 방법을 먼저 선택해 놓고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의도 없고 어떤 겸손함도 없고 어떤 결단도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아기를 통하여서, 이스기야를 통하여서도 구원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정말 그 은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참한 결과를 부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주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하스의 악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는 요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기에 그 앞에서 굴복되어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넘겨드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지,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더 무시무시한 이 멸망을 자초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표자로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아들을 신뢰하며 그 아들께 굴복하며 그 아들과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매순간 느끼며 매순간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매순간 그분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녁 9시에 금요 부흥 집회 우리 온라인이지만 가지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또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도록 합시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